생각나요. 지금도 그거 하고 물어보려니까 정리는 승질을 내. 아이고, 하기 싫어가지고. 뭐 안 되는 거 고쳐야지 왜 그래. 안 되려니까 음. 거기도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거 업무 철판이라고 안 해주니까 얼른 그러지 그 사람이. 얼른 안 해주는 거는 짜증내. 하기 싫은 거야. 음. 대순진리의 요람은 상제님의 그 대순하신 진리를 중요할 요자거든요. 중요한 걸 이제 보라고 볼람자다. 요람 할 때는 또 보다 이런 건데 이게 요긴하다, 중요하다.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꼭 봐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에, 실어 놓은 것이 이제 이 요람입니다. 요람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대순질의 요람 중에서 이 취지는 우리가 취는 이게 뜻, 내용 이런 뜻입니다. 어? 뜻이 그 대순진리가 추구하는 그 뜻이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어, 이 지는 이제 뜻지자 그래요. 뜻지. 예? 이게 한 글자를 하기 못해 두 글자를 썼는데 우리가 흔히 뭐 취미 할 때도 이 치자를 써요. 취미. 이거는 이제 만미자로 쓰죠. 취미 할 때는 에, 우리가 뭐 어느 가수지 누가 그런 말을 하대. 어, 노래는 멋이 아니라 친해서 진해성이 그래 맛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맛이랑 입에 없는 음식이라지만 이 취미 할 때도 만미자를 써요. 만미자. 예? 그러듯이 이제 이거 지자도 뜻지 하지만 맛지자로 돼요. 맛. 예. 그래서 이 대순신뢰가 무엇을 아, 하기 위해서 생겨진 종단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이 이제 취지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표정은 또 저한테다. 또 무상한 지혜와 이랬는데 무상하다는 것은 이 상자가 여기서는 우상하지만 아주 높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보다 더 높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다, 총명하다, 뭐 이런 거죠. 음, 지혜, 지혜는 슬기롭다는 것이죠. 아주 또 슬기로우려니까 총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높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부처님이 도를 통해도 육신통을 했잖아요. 6가지만 통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상한 지혜라고 합니다. 또 무변의 덕화라고 하는데 이 변자가 아, 가변자거든요. 한문을 잘 이해 못하는 분이서 한문 글자까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강가에 가면 강가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강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변자를 써요. 이게 그러면 가가 없다. 가 끝이 없다. 한량 없다 이 말이죠. 한량 없는 덕화. 우리가 흔히 뭐 좋은 일 있으면 이거 덕화다 이러잖아요. 예, 이 덕이라는 것은 은덕, 복, 은혜, 예? 이런 걸로 이제 예, 이런 걸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뭔 일이 된다. 예?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 무변의 덕화. 그럼 우리 종문에도 보면은 화피초목이요 내꽃만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원종이 글에 새겨져 있는데
이 말이 천자문에도 있습니다. 화피 초목은 내것 만방이라 돼 있고 또 우리 정경에는 현무경에 있어요. 어. 즉 말하면 하느님의 이 덕화가 초목에까지 화피 초목, 그지? 그 총목에까지도 그 덕화르가 다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있고 뇌끝 만방이다라는 거. 우주 만방에 미치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 이게 그래서 무한무량한 세계를 관령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화피 초목이요 내끝 만방이라 이렇게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무변의 덕화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에, 무한무량한 세계 미물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하느님이 안 계시면은 즉 도가 없으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고 이런 것이 없고 이 지구 자체라는 게 이 궤도를 항상 그 자기 궤도를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탈해 가지고 다른 행성들하고 부딪히 본다든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 본다고 하면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가 있어 가지고 그 궤도를 딱 돌아서 지금 우리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좀 선선해지고 어? 예, 한래서왕이라고 하잖아요. 더운 것이 가면 추운 것이 오고 추운 것이 가면 더운 것이 오고 이것이 천지의 신용이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최지가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듯이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도가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고 삼라만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덕화가 무변하다는 것은 무한무량한 세계에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라고 하면 이 위대하다 그럴 때 이게가 거룩하다, 훌륭하다, 어? 이런 거룩할 위자거든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이 대자도 도중에서 이 대자에 큰 뜻이 있다. 이게 이 대자가 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역시 위대하고 크고 훌륭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권능의 권능이라는 권세권자와 능력, 재능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소유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소유주라 그러면 우리가 하지만 여기 보면 주는 여기서는 하느님 주자고 존재, 예? 거룩하게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소유주라 그럽니다. 이러한 위대한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이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종교가이시다 이렇게 말씀이죠. 뭐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실제 역사라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강시가의 몸을 빌려 강정산이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9년간 인세 계시면서 이와 같은 대순 진리를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원사에서 49일 불엄무식 공부를 하시고 음력 7월 5일 날 무량한 대도를 천지 대도를 열으셨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럼 이 대종교가랑은 이 대자가 뭐 높다, 존귀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고 이 종자가 근본 어떤 우리가 종교하면 말은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 종자가 뭐냐 하면 어떤 가는 거,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야 돼서 제일 근본적인 거, 이런 것을 이제 음, 가리키는 곳을 종교라 그래요. 이게 가리킨다는 거죠. 대종교가라고 하면 여기 집가자를 썼지만은 여기는 이제 전문가, 학자 이런 뜻을 낸다. 전문가 여기에서
이럴 때는 집 가짜로 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 또 전문가면 어떤 학자잖아요. 그 분야에. 그래 대종교가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지 대도를 열어놓으신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러한 도를 열어주신 분이시다. 예. 예. 그리고 종교가신 강정산 성사께 없었는데 우리가 뭐 강시로 오셔야 되는 거는 뭐 육장 건물이 하위 정도다. 또 우물에 강아지가 원일에게 꿈을 꿨는데 내가 지난밤에 좋은 꿈을 꿨을 텐데 꿈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강아지가 우물에 빠져서 구하려 갔더니 뛰쳐나와 다른 곳으로 가더이다. 이런데 상제님이 정업이 우물정자잖아요. 정업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이제 따르려고 하지만은 뛰쳐나와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도가 마음법은 서울이라고 서울 경기도 서울경자잖아요. 여주 본부도장도. 네, 이래서 이제 상제님이 강성은 강아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 성강자하고 뭐 다르지만 이제 음이 같으면은 이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 강정산 이 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 산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이란 말에는 절, 사찰, 응?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 상제님께서 금산사로 오셨고 또 대원사에서 공부하시고 뭐 여러 사찰을 절에 다니면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 이 정자도 시루정자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골이라고 돼 있어요. 절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미리 보내 가지고 불교로서 이제 앞으로 미륵이 오신다는 걸 알렸고 석가모니가 마지막 열반에 들 때 대가섭이라는 바로 이제 법통을 이으신 분이죠. 이분에게 이제 앞으로 미륵불이 내세 미륵불이 올 때까지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그리고 그 석가모니의 그 이제 이모 되는 분이죠.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 나라의 법은 그래요. 이모 되는 어머니가 와서 키운 거예요. 이게 인도에는 그때 당시 법이 그런 거예요. 언니가 시집 가서 죽으면은 동생이 다시 그 형부인데 시집을 가서 그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이모가 키웠는데 나중에 부처가 되고 나서 이 이모 되는 분이 금난가사라 그래요. 금실로 이렇게 가사를 지었어요. 비단을 그냥 일반 실이 면실이 아니라 금실로 전부 손수일이 가사를 지어가지고 이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올렸는 그것을 금난가사라고 합니다. 그 가사를 이제 가섭에게 주면서 너가 이 가사를 가지고 계족산이라 그래. 예? 닭개자인데 닭이면 이제 서방이잖아요. 우리 청계탑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 발족자라는 이제 서방 세계가 올 때까지 거기에 가서 이 미륵이 오시면 이 금난 가사를 전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섭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그 계족산이 둘로 딱 나눠지면서 그 산 속에 들어가고 산이 오므라졌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옛날에 그 신돈이라는 스님도 도로를 닦다 보니까 뭔가 이 손톱이 자라가지고 둥글둥글 뜨고 말아져 있는데 이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서 스님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참 신기하게 도노 깨달은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깨 나와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려 때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와서 지금 뭐 천한 뭐한 그러니까 2000년이 넘은 거죠. 불과 500년 전이니까 한 2500년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연등 부처님 때 사람인데 그 이전에 가서 부처에게 뭔가 심부름을 가다가 선정에 들었는 거예요. 그래 수천 년 동안 그래 있으니까 이 손톱 발톱이 자라가지고 몸을 싸갖고 바위같이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깨어났다고 이제 깨어날 돈자, 신기할 신자에서 신돈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듯이 그렇게 나왔듯이 이 가섭도 아마 개족산에 그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어? 이게 언제 나오실란지 모르겠어요. 예? 어, 그런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제 참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 깨옵선언 이런데 우리가 흔히 성인 성자라 그러지만은 성인 성자 스승 사자를 쓰잖아요. 예. 그렇지 이게 이 성자는 이제 여기 신선선자로도 봐요. 그리고 사자는 이게 신령하다. 신령하신 신선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성스러운 스승이시다. 에? 이렇게 이제 우리 그냥 성사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 뜻에서는 아주 신령하신 신선으로 그 상징이 보시는 선망이라 그랬잖아요. 신선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수훈 선생도 뭐 성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분들의 이 성사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령한 신성, 어? 그리고 아주 신령하신 그 존엄하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성자가 성인성 우리는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럴 때는 참 존엄하신 분, 또 신선이신 분, 어? 그냥 스승 사자로만 볼 게 아니라 신령하다 이 말이야. 신령한 신선께서 오셨는 분이 바로 강정산 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쇄에 오셨는 내용입니다, 이게. 응? 이렇게 이제 무상한 지혜와 무변의 득회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이나 하는 이 하느님을 믿는 종교가 많지만은 하느님의 실체는 모르잖아요. 성경은 구약은 모세가 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죠. 신약은 예수가 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거지 하느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각도문에 보면 에? 성인은 뭐라 그래서 선불류 대도를 정통하시니 시로 천명을 대의하사 그래요. 성인은 하느님의 천명을 대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천명을 대신 전한 어디까지나 예수님 말씀이지. 우리 이 정경은 하느님이 하나님이 직접 직접 하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이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계신다는 걸 가리킬 가르칠 뿐이고 뿐이고 우리는 우리는 이게 얘가 왜 화면이 안 들어? 음속으로 해야 돼, 음속으로. 예.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직접 직접 하신 하신 말 말씀이라는 거죠. 그 그 다른 다른 기성 지성 종교와 종교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인류가 시작이 되고 천천히 개벽이 되고 나서 하느님이 직접 인쇄 오신 일은 예? 전대미중유하다는 거예요. 일찍이 있지 않았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금불문 고불문한 일이다라고 도주님이 말씀했어요. 저기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 이 세상 어디의 종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니까 믿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줘도 그냥 수은 선생이나 뭐 원불교의 소태산이나 저 뭐 천태종의 박중빈이나 아니 저 원불교 박중빈이죠.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만나는 것도 얼마나 어렵나 하면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려고 바닷물 위로 목을 쑥 내밀었는데 그때 구멍 뚫린 판자에 목이 쑥 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100년에 한 번 쉼을 쉬려고 머리를 물 위에 쑥 뻗었는데 그때 구멍 뚫린 판자에 목이 쑥 끼더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복으로 하느님이 오셨는 나라에
아니? 전생에 내가 뭐 한국 사람이란 보장이 없잖아요.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인도 사람일 수도 있고, 유럽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일본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하느님이 오셨을 때,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언제 오셨는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 그래, 이거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적선지가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 도지님께서는 3대 적선지가 자손을 해야 이 돌을,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성을 내고 돌을 닦으려면 삼대 적선지가 자손이 아니면 우리 여주 도장으로 성을 못 올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을 닦는데 이걸 아직은 소인이다 보니까 가다 망각을 해요. 소인맘 작심삼일이라고. 예, 남들이 비방하면 거기에 휘말려 넘어가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영양식을 먹어야만이 이 몸을 보존하듯이 우리의 이 도심을 보존하려면 항상 이런 교화를 듣고, 예? 예, 우리 도심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도집이 교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를 닦으려면 이 교화를 들어야 된다. 이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화라는 거는 가르침을 받음으로 내가 될 화자, 도인이 된다. 이 말이거든. 이게 밥을 먹어야 육신이 존재하듯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은 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 또 대순진리에 들어왔지만 지금 진법이 있는 곳에서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법 공부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에? 여기에 시학을 하고 시법을 하고 에?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진법 공부가 돌아가는 데인데 그래서 도전님께서도 그랬어요. 기성 종교는 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말을 이해 못 할게요. 뭐 가톨릭이나 뭐 기독교나 다 성경책이 뭐 진리책이 있나죠. 그거는 교리가 있을 뿐입니다. 중생을 선하게 가르치는 하나의 교리가 있을 뿐이에요. 불교 경전도 유교 경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우리가 36명이 공부를 해갖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거 그지? 1년 12달 24대로 360일 이 우주를 운행하고 천지신명들이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해서 신인 의도의 이법인 이런 진리가 있는 곳은 대순 진리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공사에 천지신명만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성 종교는 이때 쓰일 사람들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생에도 뭐 유교의 성인이었던 불교의 어떤 뭐 불보살이었던 이러한 생을 한 생도 아닌 3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상제님도 인세 오셔가지고 49일 불엄불식 공부를 하시고 도주님 또한 그러셨고 도전님 그래 하셨듯이 육신을 가지고 오면은 닦아야 돼요. 전생에. 에? 그러니까 낙낙창송 큰 나무도 깎아야 동량이 되고 큰 나무를 그냥 쓰지 않잖아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기둥으로 다듬고 대들보된 동량으로 다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옥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육신으로 왔으면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교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분은 인쇄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나? 구천대원 조화주신이라는 거예요. 에? 아니 구천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구천에 호소했다가 우주에서 제일 높은 곳을 구천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면 저 북극성이라 그럽니다. 북극성.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돌고 있고 그 밑에 또 28수가 있고 24저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운행을 해요. 이게 거기에 계시는 대원, 어? 원인은 이게 처음 시초라는 거야. 처음 조화주신이다. 이 모든 걸 지을 조자거든요. 지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게 한 주인, 예.
구천대원 조화주신, 쉽게 말하면 조물주다,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구천대원 조화주신이라 그래요. 음. 그럼 내성보와 천존과 뭐냐면 이 구천 대원 조화주신이 조물주고 창조주인데 이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뇌성보화예요. 뇌성으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화, 이 넓은 세상에 그렇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천존이기 때문에 구천대원 조화주신이 하시는 일이 뇌성보화라는 거예요. 예? 내성보화 천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내성보화 천존은 바로 이 우주를 처음 지으신 대원 조화주신이다. 그래서 이분이 삼계 대권을 주재하셨다. 천지인. 예? 이것을 이제 삼계라 그러고 여기에 큰 권능을 다 주재하신다. 어? 이거 뭐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주재한다는 거는 아시고 천하. 천하는 인간 세상을 말해요. 천상은 하늘 세계, 신의 세계를 말하고 천상, 천하금은 천상은 신의 세계, 하늘 세계, 천하금은 인간 세계, 인류 세계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삼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그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분이 인간 세상을 대순하셨다. 크게 이게 살펴보셨다. 순회한다, 순찰한다 그잖아요. 그래서 천지신명들의 청원회에서 인류 진멸을 구천에 호소하게 되었다. 성인들의 가르침으로서는 더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오직 조물주이고 창조주이신 구천상제가 아니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제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다. 천지신명들이 내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다고 소연함으로 내가 이 공사를 맡게 되었노라. 그래서 둘러보시고 인쇄의 대강 크게 내렸었다는 건 여기서 대자를 존귀하다고 대자로 봐야 돼요. 존귀하다. 강은 태어나다.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신 걸 이제 우리는 강세하셨다, 대강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세상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라고 합니다. 이게 대순하다가 인세 대강하사. 자, 그래서 상도를 이런 천지 도수를 정리하시고 그러죠. 이 상도라는 건 우리가 항상 숭상할 상 이런 거거든요. 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 또 도리 사람이 해야 될 도리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또 세상의 어떤 이치 이걸 도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고 숭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상도라 그래요. 상자예요. 예? 항상상. 예? 이걸 숭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도가 이렇다는 것은 이것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망각한 거예요. 효도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이 삼강 오륜이 이와 같은 일륜 도덕을 이러한 이치, 이런 도리를 항상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일륜 도덕이 상실되어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직 물질 문명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이 천지 도수를 이 천지라고 하면 여기에는 천지인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만 의미하는 거예요. 무인이면 무천지예요. 우리가 천자만 딱 놓고 봐도 두 있잖아. 하나는 하늘, 밑에 땅 이럽니다. 하늘과 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인자가 들어가서 하늘 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이 천지 도수라는 거는 이 법도 도자인데, 우리는 이 도수라 그러지만은 이 사회에서는 이걸 운수라 그래요. 운수. 응?
천지의 새로운 운수를 바르게 정돈했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요. 이제 다스린다, 이치다. 이치에 맞게끔 뭐 옳은 게 온전하게 이제 새로 짜신 걸 이제 정리하셨다. 그리고 후천에 무궁한 성경의 운로를 열어두셨다. 이렇게 합니다. 무궁이라는 거는 다 할 궁자잖아요. 탐이 없는, 한량 없는 이 성경 세계의 운로, 예? 길로 짜죠. 그러한 웅수 길을 열어 지상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거는 뭐 천국이다, 극락이다 하는데 이것이 지상에 실현되기 때문에 지상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70대 우리만 해도 내가 아주 어릴 때는 10살 미만일 때는 호롱불도 없는 그 콧구리란도 경험을 해봤어요. 방 구석에 이렇게 그 요즘 벽난로 같이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연통이 돼 있고 그 소나무 이렇게 비어면 이 총진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이제 그걸 비어다가 도끼로 잘게 쪼개서 거기다 불을 붙여놓으면 송진이 탄이라고 그게 오래 가요. 그럼 꺼질만 하면 또 하나 놓고 하면 그 송진이 타니까 끓음이 얼마나 그걸 이제 콧구리라 그래요. 끓음이 하도 타니까 콧구멍이 시커면 코 끓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 그러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좀 됐는가 하다 보니까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석유. 그 석유가 나오면서 이제 호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호롱불을 이제 켜고 이랬는데 그 석유가 떨어지면 장마다 가서 이제 병에다 석유를 대병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오고 동네에 어떤 약삭 빠른 사람은 이런 옛날에 그 쇠통이 있습니다. 쇠통에다 석유를 맨말 집에 갖다 놓고 동네 사람이 떨어지면 대박으로 파는데 그때는 이제 몇 배를 뭐 남구고 막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큰 동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음.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석유 장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이 백열등이라는 전구 예? 전기불 밑에서 이제 안동에 나와서 이제 경험을 했고 지금 우리가 LED라고 하는 이런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 뭐 하나의 불로에 의하지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색은 초라하고 추하기를 말을 못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신세대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게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병들고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어둡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런 이제 한량없는 문명계와 삼천국 천상의 그 문명 이기가 다 이 지상의 과학자들의 머리를 열어줘 가지고 지금 AI 시대가 돼 있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돼 있고 이런 우리가 오늘 이런 문명 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줌으로도 지방에 있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 교화를 듣고 어? 이 교제가 보이고 이런 게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명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러지 이걸 안 겪어본 사람들 어디 밀림에 살던 사람들 이거 보면 이거는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 부천에 가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고 이런 것이 아주 미개하다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UFO 같은 걸 타고 순간 이동을 타고 진공관 열차를 타고 서울 부산을 한 10분이 왔다 갔다 그고 이런 세상이 뭐 문명 사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상 천국이라 그래요. 먹거리는 뭐 캡슐 하나만 먹어도 뭐 되는 뭐 그런 세상. 그게 되끼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고 여기 이제 천국만 얘기했지만 지상 천국 건설, 지상 신선 실현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사람은 이제 신선이 되면은 불교가 당나라할 때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절로 다 돼가 보니까 나라를 지킬 군인이 없고 생산을 안 하잖아요. 절에서는 소비만 하지. 나라 경제가 위태로운 거예요. 어. 이렇게 되니까 신라가 망한 것도 그런 원인이 있어요. 한 집 건너 집집마다 그게 다 절이었어요. 자기 집이. 그리고 군대를 안 가니까 군사력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당나라도 그런 지경에 왔는데, 그러나 이 매력이 있잖아요.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해탈. 예? 해탈을 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원한 부처님을 화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리가 8말 넉대가 나왔잖아요. 그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듯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신라 진흥왕 때인가 석가사를 세우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큰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점안식을 하고 큰 제를 올리는데 부처님 모시는데 그날 지나가던 걸성이 옛날에는 임금 황제가 하는 그런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못 가거든. 근데 유능한 스님, 큰 스님들만 다 이제 초빙이 됐는데 길 가던 걸성이 저도 이 제에 참여해도 되냐고 하니까 임금이 저 말석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앉아 있으라 그래갖고 그냥 말석에 앉아 있다가 뭐 이제 제를 지내고 나니까 음복을 나눠주잖아요. 다른 큰 스님들은 막 근사한 상에다 차려주는데 그 아는 그 걸성에게는 이 가사 이 자락에다가 떡을 이리 좀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꼬질꼬질한 가사에다가.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있다니까 이 진흥왕이 쭉 돌아보다가 그대는 어디서 온 중이냐 그러면서 어디에 가더라도 이 황제가 지내는 이 제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격떨어진다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그 걸성이 하는 말이 황제께서도 임금님도 누구에게도 서가모니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오 하고 쑥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고 쫓아갔는데 경주 남산에 가니까 그때 짚었던 지팽이가 있어. 아무 흔적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석가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부처님 왔는데 제일 말석에 앉혀놓고 껍데기로 만든 그 이제 진하고 흙으로 빚어놓은 거기에다가 음식을 콱 차려놓고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달마대사도 그랬어요. 저 당나라 사신이 인도에 갔다가 오다가 달마를 만났는데 어디를 가냐고 나 이제 고향으로 간다고 그래서 간데 뭐 이 선장에다가 집신을 한 짝만 걸어가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제자들을 만나면은 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해 주라 근데 그래 와가지고 그 밑에 뭐 있잖아요. 해가도 있고 뭐 쭉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다가 달마 스님을 만났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이 그잖아요. 며칠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저 묘를 썼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이제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묘를 파보니까, 진짜 신발, 집신 한 짝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더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신라 때 해공 스님도 그랬어요. 해숙도 그랬고, 이게. 묘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오다가 무슨 묘라고 이거 해숙이란 스님이 죽어서 오늘 장사 지낸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저 앞산 제를 넘어오다가 집신을 한 짝 선장에 꽂아가 가는 걸 봤다고 이러니까 그 묘를 쓰고 마지막 제를 지내려다 다시 묘를 파보니까 역시 집신만 한 짝 있더라. 이런 얘기에서 신라 때도 해공 스님도 그랬고 당나라 때 달마도 그랬어요. 그리고 진묵도 그랬잖아요. 상제님께서. 손가락 마디 한마디에서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탈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불교가. 그런데 이제 전부 해탈해서 생산을 안 하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게 꼭 이거 불교에서만 되겠느냐. 이걸 이제 유학자들이 찾아보다니까 이 중용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얘기라는 책을 뒤지다 보니까
천명지휘성 이런 말이 있는 거야. 하느님의 명령이 우리 성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도다. 예. 이 도를 닦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게 성인이 되어서 죽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 그래서 우리 대순지침에도 중용의 말씀이 많아요. 이게 이 아이가 다른 방문에 가는데 이 성경 세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무궁한 성경의 운로를 열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비겁에 쌓인 신명과 제급에 빠진 세계 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그랬는데 이 비겁이라고 신명계는 비겁에 쌓였다고 돼 있잖아요. 이 겁이라는 거는 겁액이라 그래요. 장애. 어떤 겁액과 장애로서 빗자가 막힐 빗자거든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신명들이 뭘 할래도 신명기에서도 뭔가 장애, 무슨 겁액으로서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명들도. 이게 왜 그러느냐. 신명기에도 원한이 가득해서 그래요. 원한이. 억울하게 옛날에 사약을 받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은 원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한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비겁의 어떤 그 지침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겁액을 극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 반드시 장애가 있으니 이것을 겁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 겁액을 극복하고 나가는데 성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그 지침에도 그 훈시 말씀이 있어요. 비겁이라는 것은 장애로가 있어서 뭔가 자꾸 막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사람을 잘 살게 해줄 수도 없고, 에? 이 세상에 뭔가 인류를 도와줄 수 있는 없어요. 이게 선천에서는 또 제급에 빠진 세계 창생이란데 이 재라는 건 재앙제자거든요. 역시 겁자는 겁액입니다. 장애입니다. 어떤 겁액과 장애가 재앙이 이 세계 창생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널리 이제 구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명회원으로 해서 인간회원까지 이 공사를 보시기 때문에 상제님을 회원신이라 그래요. 원이라고는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런 거거든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한이 맺힌 이런 것을 이제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인간 세계는 제급이 있고 신명계는 비겁이 있고 이게 그리고 이걸 이제 세계 창생을 건지려고 순회하셨다는 거죠. 순회는 돌아보셨다는 거죠. 3계를 다 들어보시고 우리나라 인쇄 오셔갖고도 3년간 주유천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자년에 이제 들어오신 1990년 경자년에 함열로 오잖아요. 다함 기쁠열. 그지? 모든 인류가 이제 다 기뻐할 것이다. 그때 당시 3년간 천하를 주의하시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래 다니면서 과객과 같이 어느 집에 다 머물렀을, 혼자 다니가 머물렀을 거 아닙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저 할아버지 정조부 때 와서도 상제님이 하룻밤 머물러 가신지도 몰라요. 그래 김형렬이 그잖아. 옛날에 에? 어떤 참 신기한 분이 정조 때 자기 집에 와서 있었는데 그때 그분의 재주를 빌려서 큰 명당을 하다 어찌 뭐 해놓은 것이 한이다 그니 그러한 사람이 어찌 너희 집에 공밥을 먹었겠느냐 했거든. 그래 했기 때문에 김형렬이라고 하는 상제님의 수제자가 그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너 정조부가 그렇게 한 공덕으로 너가 태어났다. 이 말씀이거든.
우리 이 도인들도 도에서 큰이라는 임원들 도를 잘 닦는 사람도 우때 조상들이 아마 상제님이 천하주의할 때 오셨을 때 하룻밤 아마 또 며칠 밤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옛날 우리 아버지 때도 어떤 함경도 할아버지라는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이렇게 가슴까지 오는 이런 분들이 약초캐로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겨울에 와서 있으면서 뭐 한 보름씩 이렇게 있다가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책상에서 집 수판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수판을 다 안 배워요. 혼자 복습을 하고 이렇게 주산을 잡고 놓고 이제 에? 곱하기는 어떻게 하고 나누기는 빼기는 어떻게 하고 혼자 연습을 이래 하고 있는데 그 두 양반이 아버지하고 그러면 두 양반이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뒤에 사는 말이 아버지 보고 그 양반이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은 앞으로 뭘 하더라도 말리지 말라고. 에?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들었어요. 예. 그런 양반도 의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삼촌이 백내장이 있었는데 뭔 이상한 뭐 그걸 가지고 백내장을 그래 따가지고서는 쭉 뽑아내버리고 실타래 걷지. 어머니는 체했다 그러는데 칡을 가지고 끄트머리로 이렇게 뭉툭하게 해갖고 뭐래 내시경 거치 해가지고 밀어 넣어가지고 체한 것을 뚫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안에 맥히 있는 게 보이고 백내장이 보이는 거라 그분이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요. 그게 가을에 약초 깬다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그래 있었는데 아마 저 심선사는 알라나 몰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상제님이 천하를 주의하시면서 그때 하루 한 끼라도 공양을 하신 분 자손들은 아마 그런 집에 다 도인이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예. 어. 그래 3년간 주유하시고 대공사를 세계 창생을 건지로 순회 주유하시며 그리고 이제 인류가 다 기뻐하실 응? 이제 일만 남았다고 하멸에 오셔가지고 이제 대공사를 행하셨다. 이 공이라는 건 이제 공평하다. 우리 공무원 할 때도 이거 쓰잖아요. 공평한 사업이란 말이야. 이걸 행하셨다는 거죠. 대공사라는 거는 예. 이 공사할 적에 뭐 이 공업하고 이 도로 공사 이거 할 때 공짜하고는 다릅니다. 어? 그 공짜가 아니고 이거는 공평하다. 공적이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라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 그런 사업을 이제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상민에게 존댓말을 쓰고 여인에게 길을 양보하고 어? 내 양반 쌍냄이 없어진다. 적서의 명분이 없어진다. 응? 이런 말씀을 행하신 대로 오늘날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너희들은 신선을 말로만 들었지 본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보게 되리라 이랬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교화를 했지만 여러분들 다 이제 먹였을 거요. 정경 예시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해자는 남분이다. 해와 자해는 아직까지 응? 이 모든 일이 어지러워서 분별을 못하는 때다. 그리고 인묘지는 사부지다. 응? 갑인, 을묘, 예? 인묘진까지 장래까지 갑진이잖아요. 그죠? 이민, 계묘, 갑진까지는 이 사부,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이제 사오미 계명이단 말이야. 올해가 사, 내년에 오, 미, 그러면 25, 26, 27, 이 되면 다 밝혀져요. 일정 사업이거든. 해가 정오에 딱 중천에 떴단 말이야. 일정, 발을정자, 정오단 말이야. 이 사오미가 바로 이게 다 밝아진단 말이야. 사오미. 그 다음에 일중위시 교육 태 이랬잖아요. 이 해가 중천에 아주 있을 때가 여름 보면 우리가 5시, 6시, 7시도 해가 중천에 있잖아요. 한여름에는. 그지? 이게 3시가 하면 뭐예요? 신시잖아요. 5시가 유시고 7시가 술시인데도
7시 되면 하늘이 환하잖아요. 8시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중위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신유술이면 언제예요? 우리가 5, 25, 26, 27, 28, 29, 30이잖아요. 25, 26, 27이 사오미고 28, 29, 30이 신유술이에요. 그럼 일중위시 교역이 다 이루어지는 게 이때 장판에 시장을 열어놨는데 이때 되면은 장 보러 갔던 사람은 쌀이 뭐 콩이나 고추나 뭐 이런 가져갖고 팔아가지고 신발도 사고 옷감도 사고 뭐 이렇게 뭐 제수거리도 사고 이래 물물 교환이 다 이루어지고 에? 상인들은 다음 장 갈 준비하려고 짐 싸고 이 시간 되면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이제 주말에 가서 막걸리 한 잔 거치고 가슬 삐딱하게 썰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교역이 하고 서로 물러나는 시기다 이 말이 일중이시 교역태. 예. 그럼 그다음에 어두워 밤이 오잖아요. 에? 교역태하고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제출진이라 그랬어요. 상제님이 출세하시니 천지가 진동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 운수 얼마 남았습니까?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어제 어떤 그 상공부 해가고 개안된 스님이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28년, 올해 28년이 쯤 되면은 영능력자가 도를 통해 사람이 빌딩 속에서 나오고 강원도 산 속에 나오고 덜에 일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그때는 이 심령, 영적인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세계 만방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 계룡산에서 돌을 닦는 스님인데 열려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영능력자들이 무지기수로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성 종교에서 나오지 않더래요. 초종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수용하고 기독교도 수용하고 유교도 수용하고 도교도 수용하고 모든 그 교파를 배척하지 않고 다 수용하는 데가 대순진리 아닙니까? 그 모든 교리를 하나로 통합해는 영능력자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체지가 있잖아요. 장양재갈이 두루물어 나도 어느 틈에 있는지 모른다. 에? 우리 양반 병든 양반 신선대 다시 왔고, 에? 우리 양반 뭡니까? 초동목수 오늘 보니 어사난군 이거 10년도 남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오미 그래봐자 우리가 1년 금방 휘딱휘딱이잖아요. 올해도 한번 다 갔잖아요. 사도 한번 다 갔잖아요. 3분의 1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임묘진 사부이고 사오미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중위시 교역태 하는 거예요. 선도는 시장에서 판에 도라 그러잖아요. 이 선도가 여기서 이제 다 이 안에 우리가 인격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취지문을 교화하는 겁니다. 예. 일중이시 교역태 제출진이 제출 상제님 출세하시니 진동할 진짜 상제님이 내성명력 읽고 천지가 진동할 때 내가 출세할 때는 어찌 이러할 뿐이냐 이보다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잘못 닦은 사람은 갈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내성명력과 천둥이 하니까. 예. 그 시기가 이제 목전에 왔는 거예요. 예. 그러한 공사를 행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순진리가 바로 뭐냐?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의 대도진리로서 여기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이라는 이 법리가 대도진리예요. 대도. 대순진리와 대도진리가 다릅니다. 이 대도의 진리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음양이 화합해서 그 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월이 1월이 음양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음양이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우로를 내려주고 땅이 그것을 다 간직해 받아가지고
싹을 틔우고 또 결실을 하고 또 신명과 인간이 고루 다 신명계와 인간계가 다 고루 다 조화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신명계도 비겁으로 막혔고 인간계도 체급으로 쌓였으니 이것이 뭔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것이 조화가 되면은 일기도 순조로워지고 비가 필요할 때 내리고, 예? 예. 수화풍 삼재가 없고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원한을 짓지 말고 상생. 이것이 바로 이 대도의 진리예요. 예. 그런 진리로서 신인 의도의 입법. 이걸 이제 신명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여 인도하는 이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각자 사람마다 그 임무를 담당하는 신명의 호를 받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느니라. 아, 저 사람 참 도인이야. 참 도를 잘 닦아 진실로 해. 이런 인망을 얻어야 돼요. 인망을 얻으면 신명이 그 사람에게 탁 응해가지고 뭐 일을 되게끔 도모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운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입도시생을 운 모신다 그래요. 그 운을 모신 거예요. 근데 내 일을 하지 않아요. 운수를 열어줬는데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먹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명이 본처로 돌아가요. 도장으로 돌아가요. 잘한 대로 옮겨가요. 본처로 돌아가거나 타처로 옮겨가느니라.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방면은 자꾸 포득이 되고 더 잘 되고 그 방면만 돼요. 왜? 거기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망을 얻어야 돼. 인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도를 위해서 뭔가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망을 얻는 거잖아요. 도를 잘 믿으면 인망을 얻잖아요. 그지? 그러면 신명들이 그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사제천 하늘에서 이렇게 동보해 줌으로써 우리가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모사는 제천이고 성사. 일을 이루는 거는 사람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인 의도의 입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이 응해야 돼요. 신명이 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망을 얻어야 된다. 인망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 성심성의껏 예의 바르게 신뢰 있게 그 중요한 것이 삼요체가 있잖아요. 또 세 가지 요체 중요한 것이니 항상 살펴야 되는 게 성이단 말이에요. 진실성이거든요. 내가 진실되지 못할까 봐 항상 살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또 내가 예의 어긋나갈까 봐. 그래서 사무사 물격이다. 사무사 생각에 삿된 일이 일어날까 봐. 또 행동에는 불경하지 않을까 봐. 내가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신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면 신뢰를 잃잖아요. 법국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은 복을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 거짓을 행하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면 복이 떠나간다 이래 되어 있어요. 법구경에. 이게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돈을 빌려주면 언제 갚는다 그때 안 갚아요.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시간도 안 지켜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은 신뢰가 떨어져 버렸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해요. 거지같이 살아요. 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하려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의 바르고 진실되고 신뢰가 있으면 뭡니까? 인망을 얻어요.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에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척 빌려주잖아요. 예? 예. 신이 끊어지면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용사회인데도. 예.
그래 이 신인 의도의 입법으로 회원을 위주로 하여 우리의 원을 풀어주는 거, 예?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를 보온으로 종결하시니 우리는 상제님께서 이렇게 회원 공사를 봐둠으로 오늘날 먹거리나 입는 거라든가 오늘 이 문명이기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살잖아요. 이런 좋은 문명이기라든가. 이것이 누구 덕이냐는 거야. 아까 상제님 덕화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보온을 해야 돼요. 이 은혜에 대한 보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온하는 것이 바로 회원 보온 이 양원리의 도리로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온하는 게 상제님을 받드는 겁니다. 이게 상제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또 전해주는 겁니다. 예. 이걸 또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도 어? 부모가 나를 낳아준 데 대하고 낳고 먹이고 가르쳐 준 데 대한 효도라는 보온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 이렇게 입도를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에게도 또 상제님이 이렇게 세상을 공사를 봐주신 것에 대한 어떤 보온, 도를 가르쳐준 보온, 또 부모에 대한 보온, 이 사회에 대한 보온, 이러한 가야 될 길, 그한 거를 이제 도리로 망고에 쌓였던 원울이 풀리고, 이 원이라는 게 아까 원한이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이 원자가 그래요. 원한 원자, 억울할 원자, 원통할 원자, 이 울이라는 게 막힌다. 울분, 네. 원울이라는 거는 뭔가 억울한 일로 인해서 뭔가 막혀 있는 것을 원울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풀어주신다는 거죠. 망고에 쌓였던 원울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대순하신 진리다. 응? 그래 이걸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것이 이 도에 들어와서 이걸 알았다는 것이 무한무량한 영광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뭐 이런 도를 알았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이게 죽어도 죽는 게 아닌데 성경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도저히께서 죽어서 받으나 육신이 죽어서 받으나 살아서 받으나 똑같이 도통을 받는다. 신호로 받으나 육신으로 받아 똑같다. 예. 음. 그러니까 도 닦는 날까지 마음이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무국도나 태극도나 그때 온 분들 마음 안 변하고 변한 분들도 다 도통 받아요. 예. 근데 믿는 자를 손으로 이렇게 꼽았는데 이게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은 말을 내뱉은 사람이죠. 그럼 손가락이 피잖아요. 그럼 이전 자는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응? 원울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하낙원 도덕의 모든 도덕이 지켜지고 조화로운 낙원 세계 즐거움이 다 하는 아름다운 동산원자잖아요. 낙원에서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순하신 진리다. 그래 성사 깨없어 그랬지 아까 성사라는 것은 신선하고 신령한 분이란 말이죠. 어, 정말하면 신선이었잖아요. 예? 예, 선망리. 또 이 신선이 이 땅에 신령한 신선이 오셨기 때문에 오시고 나니까 객망리가 되잖아요.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차경세가 선생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무과객이다. 동방에 와도 서방에 와도 너희들에게는 손님일 뿐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동네 이름이 신송리지 아마? 그러다가 이제
신원리로 바뀌었다가 신기류로 바뀌었다가 지금 도로명 하면서 신송리로 바뀌었어요. 솔송자 그러면 군자잖아요. 녹죽충송 불월중자. 그래서 솔송자로 바뀌었는데 군자가 나올 때가 되니까 신송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야, 그래 신통자재로 뭐 신통자재랑은 모든 걸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었잖아요. 뭐 그런 기록들은 정경에 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뭐 나 한자를 보고도 보리밥 먹으라고 나왔고 어? 봉사 앞에 양산대로 땅을 이래 둘러보고 소금을 주니까 눈이 뜨고 응? 뭐 안전뱅이가 담배대 따라 일어서라 일어서고 물루를 걸어 가시고 비가 필요하다면 비를 내려주시고 덥다가 하면 시원한 기운이 돌고 더 춥다 그러면 훈훈한 응? 이 도수로 지금 세상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러한 것이 무엇에도 이제 구애됨이 장애됨이 없이 구속되고 장애됨 없이 자유자재로 하셨거든요. 이런 신통하신 능력을. 이걸 이제 40여 년간의 유일무이하단 말이에요. 이건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는 우주 안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대순 진리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대는 오직 한 군데 있다. 이러니까 이제 어느 자리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내가 이거 말씀을 잘못했다가 벌을 받은 분이 있어요. 이거는 오직 한 군데라는 건 대순진리에 한 군데밖에 없고 대순진리가 도장을 여러 군데 지으면은 다 그게 영대를 모시는 거예요. 장소를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 유일무이하다. 이 진리는 대순진리 외에는 없어요. 예. 이걸 우리 인세에 선포하셨다. 예. 선포라는 거는 그러니까 베풀선자잖아요. 필포자잖아요. 예. 인간 세상에 이제 열어두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해탈 초신으로 상계의 보화 천존 제후에 임하셔서 이 해탈 초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초월하신 몸, 저 죽지 않는 몸, 신선의 몸을 초신이라 그래요. 이 육신을 초월하신 몸. 그리고 아까 성자도 신선 성자거든요.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을 이걸 벗어버린 거예요. 벗을 탈자예요. 풀해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상제님 이 성골은 저 벗어놓은 것이 저 오리알터라 가는 그 상제님의 그 혈육의 자식은 강수님이라고 하는 따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도주님이 이 그분들을 이제 가족을 돌보고 있었는데 도주님이 무국도 해산하고 회문리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무국도 도인들을 이제 꼬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법종교라고 했는데 동국의 앞방 건너편에 있어요. 그 법종교. 그 가면 이제 그걸 이제 문공신이가 도주님이 상제님의 선고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문공신이가 탈취해가 갔는데 이 강수님이가 소송을 했어요. 그 찾아간 거예요. 왜? 혈육의 자식이니까. 찾아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이게 묘를 만들어 세면 콘크리트로 묘를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안에 성고를 이렇게 꺼내서 매년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러는데 이제 미라같이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건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 골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근데 상제님은 이 건은 하늘이거든. 저 건은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물은 건깨를 말이라 그러고 본깨를 소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간방은 개라 그러고, 그지? 이 동물로 표현할 때 그런데, 건깨는 건깨는 하늘인데 동물로는 말이에요. 이 말은 뼈가 고리 환자에서 고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말뼈라고는. 예? 살을 다 해도 로봇 같이 이 뼈가 떨어져 나오지를 안 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마디마디. 그러니까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뼈가 이 고리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상제님의 성골은. 이게. 그런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라고. 그런데 육신이 이제 성골인데 그걸 벗으시고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초신으로 대신 신선으로 어? 성령으로 지금 이 상계 높은 세계에 북극성에 구천에 지금
가 계시는데 이분을 보화천존이라 그래요. 내성 넓을 보 조화 화자잖아요. 넓은 세계를 다 주제 관련하신 지존 지엄하신 구천흥원 내성 보화 천존 상제시다고 그 신앙의 대상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천존이라는 것은 네? 하늘에서 제일 높은 하느님을 존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느님 자리에 제위, 하느님 제자거든요. 하느님 자리에 임하여 거기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임하여 삼계를 통찰하시고 천지인 삼계를 다 살피고 거느리신다는 거죠. 거느릴 통자 살필 자자 하고 무한무량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에요. 예, 우리 은하뿐만 아니에요. 우리 은하 밖에도 또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고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이러한 세계를 다 거느린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 할 때 거느릴 영자잖아요. 이 관리한다는 관자죠. 이것을 다 관리하고 거느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무한무량한 세계를 관령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극히 높은 분을 우리가 지존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우주에서 최고 높은 분을 지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엄하신 분, 지존지엄하신 구천응원 뇌성보아 천존 상제이시다 이런 거예요. 예, 이분이 참 우리 이 말로 어떻게 다 형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어디가 들어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하느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신명이 응하지 않겠습니까?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하면 항상 다보열애가 옆에 와서 응? 호위한다 그랬어요. 다보열애가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앞으로 누구든지 이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는 내가 나타난, 그래서 그 경주 그 불국사에 가면은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보탑이 땅속에서 확 솟아올랐는데 그 아름답고 찬란하기를 눈을 떠서 볼 수가 없는데 그 옆에 자리를 반을 딱 비켜서 옆에 석가모니를 앉게 하셨어요. 다보열애가 자리를. 그리고 거기 앉아서 그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그 보면 고사리자여 아영여신이라 중성중존하며 세간지부이며 일체 중생이 계시오자 있거든. 감사하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성인보다가도 내가 제일 존귀하고 이 세상의 아버지이며 일체 중생이 나의 자식이다. 이 말씀이 석가모니 말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법신 구천상제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예요. 이걸 석가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일체 중생이 계시오자다. 일체 모든 중생이 나의 자식이다. 이검 자체 다재 환란하니 이 세상에는 환란이 많이 있다. 이건 오직 나 혼자만이 이걸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법화경에 있어요. 법화경 본문품에 있어요. 이게 이걸 이제 예수는 뭐라고 하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느님 아버지로 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여기에 유지가 밝혀져 있잖아요. 이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믿어 되는 게 아니요. 불경을 믿어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언젠가는 하느님이 오셔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유지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하는 자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천국, 신선선지가 너희들 신선을 보고 내가 출시할 때 너희들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느님을 뵐 수 있다 이 말. 이게 법화경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그때 몇천 년 전에 해놓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걸 설하고 있는 거예요. 교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신의 가르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봉신교, 봉천명, 천명으로 받들고 신명의 가르침으로 내 육성으로 듣는
너희들은 이 지금, 예?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음성으로 듣잖아요. 이게. 그럼 내 입도 바로 그러한 이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교화를 해주라고 신명들이 내 생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명들이 상제님의 오신 이 유지를 직접 여러분들 귀에 못 들려주니까 내 마음에 작용을 해서 이런 교화를 해주도록 마음에 어떤 생각의 발로를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교화하잖아요. 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 교화란 말은. 참, 이렇게 지존지엄하신 구천왕원 내성보화 천존 하느님이 이 땅에 바로 대한민국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종통을 개성하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순하신 유지, 이 뜻지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느님이 남길 유자죠. 뭐 유언. 말을 남기시면 유언이고 재물을 남기시면 유산이잖아요. 그지? 자손이면 그 유산을 물러받고 그 어떤 유언이 있었으면 그 가리킴을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예. 그 상제님이 남기신 그 뜻, 유지를 도주님에게 계승한 거예요. 이월계자, 이월승자. 그지? 도주님에게 15세 때 만주 봉천명 하실 때 정산이라는 호를 주시고, 에? 앞으로 이 무량한 대도를 피라는 계시를 받으시고, 만주 심양에 가니까 천명을 받으러 하시니까 봉천이라고 지명이 밝히고, 문양간 하신 공사기 때문에 9년 공부 끝에 에?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기도주를 내려주시고 태을주를 내려주시고 조선으로 다시 가라. 나를 스페인에 가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득도를 하셔가지고 50년간 15세 만주 봉천명 하셔가지고 64세 화천하실 때까지 50년 공부로 종필하시다. 마칠 종자, 마칠 필자, 다할 필자죠. 하고 이것을 이제 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조정산 도주의 율법, 그 법을 만들어 갖고 뜻을 남겼고 도주님은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수도하는 방법,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믿고 숭상해야 돼요. 숭배한다 그죠? 자, 이 숭자가 보면은 이 밑에 모실 시가 들어가죠. 보이를 시자. 예? 어. 그럼 위에 갓을 썼잖아요. 모실 시자. 그러면 이 갓이자 갓은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을 모시는 게 이 종자예요. 종자 위에 매 산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종교는 뭐냐? 정사님, 을 믿는 것, 숭상하는 것이 종교예요. 여기에 상제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도장에 들어가려면 숭도문을 들어가야 돼요. 도를 숭상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 도주하면 하느님인 거예요. 그 이 도주님이란 말이에요. 숭신하여 기할 바를 삼고자 여기 우리가 귀의한다. 이게 나무 아미 타불 거면 나무라는 걸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 상제님의 가르침을 믿고 거기 의지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걸 삼고자 대순 진리를 창설한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오직 대순 진리회는 성경신 삼법원으로 수도 요체를 삼고 그랬죠. 우리 수도 요체 살필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긴하다 그죠? 중요한 것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세 가지 법원이 있어요. 바로 성경신이라는 이 3법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이 화학적으로는 물질로 하는 치성금이라든가 월성금이라든가 우리 도장 뭐 한다면 이제 내가 또뭐 유공이라든가 이런 걸 형이 화학으로는 우리가 물질로 받드는 걸 이럴 때는 정성이라 그래요. 정성성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상제님을 믿고 나도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도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인이 되고 신선이 되고 성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형이 상학으로 볼 때는 이걸 정성성자라고 진실성자로 봐야 돼요. 정성성자로 볼 때는 형이 하학으로. 에? 그럼 지금은 자꾸 형이 하학으로 물질만 자꾸 교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은 해서 형이 하학을 해서 형이 상학에 도달을 해야 돼요. 이게 달도예요. 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지금 다른 방면에도 보면 형이 하학만 가리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형이 하학이 없으면 안 되죠. 정성이 없으면 그죠?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믿음이 불실하면 유공시컨 해놓고 나중에 가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형이 상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경지에 들어가야 내가 진실된 사람이 되고, 아니? 그래서 소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뭡니까? 성화에 보면, 그죠? 신무대에 보면 성지우성이잖아요. 성이란 뭐예요? 진실되고 또 진실되고 요라면은 뭐라 해야 돼요? 성이란 부족함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진실되지 못할까봐, 거짓될까봐, 참되지 못할까봐 늘 그 두려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야자 천하지 대본이요 이럴 때 도제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하였으나 농사도 지으려면 뭐라 그래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때 맞아 성실. 그래 사람의 대본은 진실의 성일 것이다 그래요. 진실된 성. 이 성자가 진실성자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되신 분들은 이 성자를 일생 동안 값진 보배로 여기고 진리를 수행하신 분들이 다 성인이 되셨다. 예. 그래서 성은 천지도야요. 성은 하늘의 도다. 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지자는 인지도의 도다다. 성지, 갈지자가 들어가는데 이건 대명사가 하고자 하는데 진실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지자 할 때 사람 자자거든요. 하고 그 사람은 에? 인지도, 사람의 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도라는 거는 진실되고자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진실성자로 오고 그 다음에 진실되면은 마음이 진실되면 행동이 뭡니까? 예의 범절에 딱 맞잖아요. 그 경이단 말이에요. 예경이라 그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 행동을 보면 참 그 도인이다 아니다. 그 행실을 보고 이제 논하잖아요. 이것을 지행합의라 그래요. 알았으면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행합의를. 그 상대님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바위에 물주기가 같다 이런 거예요. 위독경이고 마이동풍이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시인인 거예요. 이 상제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숭상하고 믿음을 숭신한다 그랬죠. 이걸 믿고 했을 때 여기가 성과 경이 나와요. 이 경은 무불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계 선생도 도산서원에 가면 이 문에다가 항상 사무사 무불경이라고 써붙여 놨어요. 옛날에 그 수학여행 가면 그 탑본회가 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도 둘째 형님이 가서 탑본회가 와서 문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뭐 어릴 때 만날 읽었어요. 그때는 뭔 말이냐고 그냥 문장만 읽었어요. 사무사 무불경, 사무사 무불경. 생각에는 사무사니까 생각사자거든요. 생각에는 삿된 일이 사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에 사심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행동은 불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경. 그 무불경이다. 불경하지 않으면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잖아요. 경예 그잖아요. 예경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예를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숭례문에다 붙여놓고 국보 1호로 정해놨잖아요. 그 상제님이 거다가 그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이라 그랬잖아요. 천자가 이리 서울로 올라온다. 그게 도주님이 서울 올라오시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성경신은 지침에 있습니다. 예. 선성오심하여 이성타심하라. 이 말은 먼저 내 마음을 참되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 성경오신하여 내 몸을 바로 공경함으로써 남이 나를 공경하고 남도 따라 산다는 거야. 내 몸을 공경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내 몸을 공경한다는 건 뭐야? 내가 행동을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인인데, 에? 막 육사생이다, 검사다, 판사다, 교수다. 이러면 내가 나를 교수 대접하고 검사, 판사 그 대접을 하려면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오늘 공직자를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사회 지도층들이 비리를 저질러니까 사땜을 일어나고 사무사 사심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게 됐잖아요. 그분들이 정심을 먹었으면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뇌물받아가 구속되고 말입니다. 에? 통일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정교일치한다. 그런 종교가 어떻게 정교일치를 하겠습니까? 윤진금, 순임금 같은 분이 나와야 정교일치가 되죠. 그때 정교일치. 에? 옛날에 정치와 교화가 통제관장 됐을 때는 그때는 신성이 있거든 했단 말이에요. 신성하신 성인들이 내려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 성인도 아닌 그런 것들이 무슨 너무 정교일치를 합니까?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게 그걸 이제 이렇게 떠들어 산잖아요. 이제 그 때가 가까워하니까 표가 먼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스 보면 통일교 문제 한 학자가 끌려가 뇌물 준 것 때문에 끌려가고 권성도이가 뇌물 받아 구속되고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그 똑같이 하는 데가 신천지예요. 또 JMS 정명석이도 그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검사 경찰서로 가면 다 무마돼 버려요. 경찰들이 정명석인데 얼마나 매수가 돼가지고. 왜? 그러니까 미국의 교포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검찰 경찰서 가니까 다 무마가 돼 보니까 이 교포가 미국으로 가면서 한국 경찰은 부패됐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가버린 거예요. 예. 오늘날 이 공직 사회가 지도층들이 다 부패가 있는데 저들이 정교일치한다고 됩니까? 평화운동을 한다고 됩니까? 통일교수 합니다. 그걸 본받아가 신천지도 해요. 이게 그 문선영이 지금 하느님 아버지라고 한학자가 하느님 어머니라 그러고 홀리마음이라 그러고 지금 참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권성도를 가르쳤다 그러고 참 어머니 가르침을 받아야 가서 사람이 윤석열을 해서 했는데 그 참 어머니가 돼가 윤석열이가 나라를 잘 딸지 못 딸지 저는 덩신일지 왜 그것도 모르는 게 어떻게 정교일치를 합니까? 거기서는 안 되고 이거는 표 껍데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이 나오려고 근본이 나오려고 이런 걸 잘 보면 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님께서 텔레비 잘 봐라. 그럼 도가 보인다. 때가 보인다 이랬어요. 예. 그래 우리의 삼요체 성경신인데 성은 진실입니다. 성인이 된 분들이 이 성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중령이 처음에는 성품 성자잖아요. 천명지위 성이다. 우리 하느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성품을 천성이란 성품을 우리에게 줘놨다. 그 천성인 착한 성품을 따르는 것이 도다. 이 도를 닦기 위해서는 교화를 받아서 도인이 돼야 된다. 도야자 불가수유라 이 도는 잠시도 떠나면 안 된다. 어? 잠시도 떠나면 안 된다. 가리면 비다. 이걸 떠날 수 있는 도가 아니다 이게야. 그게 중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용 20장이 돼가면 이 성경신, 이 성자가 납니다. 성은 하늘의 도요 성하고자 하면 사람의 돈이 성자는 불면이 중하고 불사이 덕하여 종용 중도하나니 성인이 오랬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은 이 성자 하나 가지고 성인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통하고 성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자가 뭐예요? 진실성자예요. 성지우성해야 돼요. 이게 형이 상하고로는 진실돼야 된다는 이 성자예요. 에? 그 경은 뭡니까? 아주 예의 범절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시는 뭡니까? 여기 상제진 공사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없어야 돼요. 도통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 도전님께서 이 도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 받는다. 에이, 내 같은 게 뭐 그런 도통을 받아. 이런 말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교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기가 뇌종양을 앓고 있는데 교황이 한번 안아주고 뭐 아기 머리에다 뽀뽀를 해주면은 나을 것 같다고 막 기회는 이때뿐이다 하고 지난 교황 왔을 때 그 교황인데 아이를 막 제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길을 터져가지고 그 교황이 아기 머리에다 그 키스를 뽀뽀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 나섰어요. 교황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교황을 신성시하고 믿었어요. 우리 아기 머리에다 뽀뽀를 해주면 낫을 거라는 거. 그 믿었기 때문에 나서버린 거예요. 예수가 설교를 하는 어떤 여인이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 해서 뒤에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으니까 예수가 돌아보면서 그대의 믿음이 그대의 병을 치료했도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나섰어요. 도제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어떤 공부도란 예수가 나를 보자 뭐 아픈 걸 얘기했는데 나중에 왜 나섰다 그러더라. 이게 내가 안 나서줬다. 내인데 얘기하면 났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명이 나서준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도통이 있기 때문에 상진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회가 나도 안 틀린다. 상진이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숭신해야 돼요. 숭상하고 믿어야 돼요. 믿으면 여기에서 공경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요체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는 내 마음을 진실되게 하고 내 몸을 내가 공경해야 되고 내가 신용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신, 오신하야, 이신, 타신하라. 내가 모든 일을 신용 있게 함으로써 남도 그걸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에? 내가 뭔가 누구인데 돈을 빌렸는데 언제 줄게 하고 안 줄까 하고 신용을 지켰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교화 믿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도인들 보고 그럽니다. 돈거래 하지 마라. 돈들끼리 돈거래 하다가 돈이라는 건 뜻대로 안 돼가 약속을 못 지키면은 아무리 좋은 교화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래. 내가. 신용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이 지금 세상 바깥에 살아가는 것도요. 예? 그래 우리는 상제님의 이 앞에서 아까 설명한 지상천국 건설이라고 하는 지상신선실현이라고 하는 이 대순진리를 그 뜻을 남겼는데 그걸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된다는 그 법을 도주님이 받아가 50년 공부 중에는 법을 만들어 놨고 그래 우리는 그 오직 이 대순진리 이 성경신 세 글자 이것만으로 안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어. 그리고 이 도를 알아서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하고 이것이 율령이단 말이에요. 율령. 율령이라는 건 뭐예요? 영이라는 건 형식 뭐라고 하면은 행정이고 영은 법이고 법률자잖아요. 법이고 행정. 이 두 가지가 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행의 훈전 도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유지, 유법, 유훈이라 그럽니다. 이 훈자 가르친 도주님의 가르침이 남았잖아요. 유훈 그리고 훈전을 삼아 여기 상강우린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을 준수하며 사회 도덕을 준행하고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무슨 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작위를 근본으로 한다. 그리고 이 기자가 속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속인다. 그럼 이것이 이제 속인다, 거짓, 허위 이런 걸 우리가 사기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속일 사자, 속일 기자잖아요. 예, 그 사기할 때도 이 기자 씁니다. 속인다는 거죠. 그 스스로 속임을 없앤다 이 말이거든요. 속임을 없애면 진실된 거잖아요. 이걸 이제 근본으로 한다. 그러면 이 대학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대학에도 이제 보면 소위 성기의자는 무작위다 그랬어요. 소위는 뭐냐면 그 뜻이 진실된 자를 이러는 것이다. 그 무작위다 이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진실된 자를 무작위가 된 사람이라 이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대학에 있어요. 그 뜻이 진실돼야 돼요. 뜻이 진실된 사람이 무작위가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하는 토로, 아까 말하면 본성으로 돌아가도록 수심연성한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 이 설명 하나 할래도 이거 뭐 너무 시간이 길어요. 연성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이해 안 가더라도 도니까 믿고 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기질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 그 대순진리라고 하죠. 아까는 해원상생까지는 대도의 진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도통진경이 붙으면 대순진리가 돼요. 이러한 진리를 다 통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대순진리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힘써 닦는다. 힘쓸 면자 닦을 숫자죠. 음양합덕 신인조 해원상생이라는 대도의 진리를 통하도록 이 도에 통하도록 그 진실된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러한 대순진리를 힘써 닦으면 또 뭐라 그랬어요? 성지우성하고 아까 설명했죠? 성지 진실되고 또 진실되고면 그러면 도저가 아직도단 말이야. 그러면 즉 도가 이 도를 통해서 하늘이 되신 분들이 이 성자 하나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더 도가 지금 내인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지? 도가 즉 도즉 아다 말. 즉 내가 도다 이 말이거든. 도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펼치는 것이 아직도 내가 전하는 것이 즉 도단 말이야. 그러한 경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도통은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도제가 아직도 경지를 청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가 내 안에 있고 천품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진실된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우리가 소우주잖아요. 그 도주님 말씀에 그대들 한 몸이 소우주임을 자각하여야만이 대도진법의 참도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바로 깨달으면은 일단 활용관통한다 그러거든요. 이 아침 단자인데 아침에 해가 확 솟아오르면 어느 날 해가 솟아오르면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날 지혜가 확 밝아져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고 대강식이구나. 대강식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자기 자리에 탁 가야 돼요. 에? 그때 36명이 1년 12달 360일 하면은 12,960명이잖아요. 그다음 영어반 또 얼마요? 예? 넣으면은 14,000 얼마죠? 영어반 넣으면 안 그랬지. 더 되지. 8호반까지 하면은 12,960명이잖아요. 14,580, 15,000명이 되잖아요. 그지? 어, 이분들이 이제 다 열려요. 뭐, 덜에서 일을 하다가도, 뭐, 이렇게 교화를 하다가도, 포도가 하려고 도담하다가도, 그 도주님 말씀에 때가 되면 해각이 열린다. 대강식은. 다 깨달아가고 지혜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대강식 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다 참여해가지고 본강제에 있는 신명 자리에 탁탁탁탁 자리 잡는 거. 이걸 대강식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 이것이 도저가 아직도 이 경지가 바로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활용간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에? 통할 활자리거든요. 활자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확 통해져 버리는 거예요. 관통 확 뚫린다는 거죠. 확 때려 벽이 가려있던 거 안 보던 것이 뚫리버리고 멀고 가까운 게 없고 활용관통이 돼버려. 그러면 삼계가 하늘, 땅, 인간계가 투명해. 통할 투자 밝아져 버린 거예요. 신명계도 다 알고 저 구천에 계신 하나님도 바로 볼 수 있고. 에? 그 삼라만상이단 말이에요. 우주 삼라만상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천문을 다 하고 땅에 삼천초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 속에 있는까지 광물질까지.
이러한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어? 삼남한상의 삼계를 투명하고 삼남한상의 곡진이 우리가 이래 굽을 꼭자면 다 안 보이잖아요. 곡진 이해 못하는 것이 없고 다 이해하고 그것도 무소불능하고 상동천문 하달지리 중찰 인사께 중찰 인사가 무소불능이고 도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지님께서 이것을 영통이라 그래요. 이것을 무슨 영을 받아가 통하내야 돼. 내 영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도지님께서 우리 이 신을 받아 영을 받아가 통하는 게 아니다. 무당들은 어떤 어떤 신을 받아가 통하는 거잖아요. 이 영이 신이잖아요. 이것이 신통이에요. 내 신이 통 안 하고 내 영이 탁 통해버린 거예요. 이걸 도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신을 받는 줄 자꾸 이렇게 알아요. 신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확 통해지니까 내가 진실대제고 예의 발라지고 믿음이 돈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통해진다는 거예요. 첫째가 성이에요. 성. 그래. 응? 성이면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지우성이에요. 그거로 성인이 됐어요. 그것이 그 진실의 성이 인간의 대본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성지우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무작위가 돼야 된다. 진실된 사람이 돼야 된다. 진실되면 지상신선실현이 되고 영통이 돼서 그러면 그 신선들이 사는 세상이 지상천국인데 그 이전에 뭐예요? 무작위잖아요. 무작위가 진실이에요. 그게 성이에요.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내가 취짐을 교하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형이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물질이에요. 물질. 지성금이에요. 성금. 그러나 형이 상학은 우리 마음이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실되었을 때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 성자 하나 가지고 이 성자로 이걸 일생 동안 값진 보배를 여기고 진리를 수행하신 분들이 바로 성인인데 이 성은 뭐냐? 성인이다 이 말이야. 이건 하늘의 도다. 성은 천지도야요.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는 성인들이 다 운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통이면 도통이다. 그 내 영이 통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진실되어야 된다. 영통이다. 무슨 영을 받는 게 아니다. 무당들이 산에 가 빌어가지고 신을 받았지만 또 떠나가 버리면 또 빌러 가고 이래요. 그 영이 그 귀신이 거짓말하면 무당도 귀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 무릇 대저 연운 있는 이 도의 인연인 이 운수의 인연이 되는 산 모든 중생들은 해원상생 지상 천국을 지향하는 대순진리에 동기하라는 거죠. 함께 다 같이 이 말이죠. 귀의하라 말이야. 그걸 목적으로 이 취지를 선포하는 바이다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 알려줘서 그 사람도 이 공부에 동참해서 나와 같은 도인이 된다면 나는 그 공덕으로 그보다 더 배의 어떤 운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커지. 그릇이 커지죠. 대접엔 대접만큼의 담을 만큼 물이 있고 양푸이는 양푸이만큼 다라이는 다라이만큼 저수지는 저수지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국대로 준다는 거예요. 무한무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포덕하라게 도인 숫자가 많으면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왜 자꾸 포덕하라 그니만 포덕이 자꾸 많이 되니까 난 경쟁에 밀리겠다면서 안 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남을 많이 잘 되게 해주면 나는 틀림없이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남 잘 되게 하는 공부다. 이게. 그래, 남 잘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성경신이 지극해야 돼요. 내가 진실되고 예의 바르고 믿음이 돈독하면은 인망을 얻고 인망을 얻으면 신망이 오르고 신망이 오르고 신명이 일을 동반해주면 내가 일을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복을 많이 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형이 상학적으로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예. 이거 제대로 설명 다 하려면 뭐, 어? 뭐 한두 시간 해가 다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됐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내가 한번 듣고 말하면 안 돼. 하기 시섭지는 불응여로라 가르침을 받고 자꾸 복습을 때때로 익히니 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 노노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 배운 거는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소가 되새김 하듯이. 그러면 이 자꾸 되새겨 보면 각이 열려요. 그러면 이 도를 알아내기 너무너무 기뻐요. 예. 하기 시섭지만 불응여로라. 배운 것을 또 복습하고 되새겨 보니 참 기쁘도다. 그런 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좀 참석하도록 해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